할렐루야. 3월 네 번째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단순히 금식이나 어떤 절제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고 내 중심에 있던 그 삶의 모습들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잘 지낼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또한 찾아오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가 사순절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주님 보호자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 내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모든 생명을 부모하는 신은 사랑의 하나님, 죄의 그늘 아래 길을 잃고 죽어가던 저희들을 구원하시려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으니 그 넓고 깊은 큰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거룩한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생명의 길을 저에게 열어주셨으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의 진심 또한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깊어져가는 이 주일 아침, 무뎌진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메마른 땅 가운데 그 은혜의 담비를 가득히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정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 끝에 부활을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에 십자가를 더욱 깊이 바라보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가 단지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심판을 대실 짊어지신 젊은 양의 희생이며 죽음을 이기신 구원의 능력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말씀에 마음에 새기며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여전히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려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 하면서 용서를 말하면서도 마음속 미움은 내려놓지 못하며 섬김을 말하면서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하시고 가면을 벗고 진실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애면치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삶은 희생이지만 절망이 아니요 낮아짐이지만 패배가 아니며 눈물의 길이지만 결국 부활로 이어지는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영광보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 사순절이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가 장식이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한 주간 삶 속에서 십자가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영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국리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 불신과 이기심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십자가의 화해와 용서의 정신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먼저 낮아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기보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게 하시옵소서. 우리 온유교회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역의 성공보다 주님의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시며 봉사와 헌신이 의무가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찢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들어지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기쁨이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처소에서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을 위로하시고 이마에 흐르는 그들의 땀과 수고를 기이 보시고 풍성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실 줄 믿으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나의 영혼아 주께 가까이 주님이 부르신다. 우리의 슬픔 모두 아시니 주님만 바라보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에게 들려주실 그 음성 우리 모두가 듣게 하시고,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지내고 있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래요, 그 사랑 가운데 충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어떤 절기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뭘 절제해서 우리가 뭔가 조금 이제 경건해진다라는 그 어떤 형식의 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죠? 네, 아마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시편 23편의 말씀을 또한 그와 같은 마음 때문에 더 많이 아끼고 또한 외우고 사랑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풍족하게 될 것이고 부족함이 없으며 무엇보다 안식하고 또한 자유로울 것이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아마 이와 같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위로를 받을 겁니다. 맞아, 주님은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참 주님은 좋은 목자, 선한 목자가 되시오라고 우리는 하나같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냉정하게 깊이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푸른 풀밭이나 실만한 물가이기보다는 광야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 성전을 나가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사실 조금 냉혹하고 또한 차디찬 광야의 길들 같다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라 믿는데 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신다 하시면서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가 아니라 이와 같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까,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앙의 위기는 다른 때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게, 내가 믿음과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다른 길로서 우리를 이끌으실 때에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서 더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오는 그 당혹감들, 아마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아주 큰 어떤 위기감으로 아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홍해를 지나죠. 그 홍해를 지날 때 그 물이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분이시다라는 그와 같은 큰 감격들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를 지나면서 그들이 마주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푸른 풀밭도 아니고 실만한 물가도 아니며 약속의 땅 가나안 땅도 아닌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사실 저마다 광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기도하는데도 당장 우리는 내일 갚아야 되는 대출 이자금이나 혹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인간과의 관계의 갈등들, 혹은 여기저기 들려오는 우리 건강의 적신호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곳, 내가 걷는 곳은 광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믿었던 관계가 무너지고 준비했던 시험에 낙방하며 또한 성실히 살아왔던 스펙이 내 삶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여겨질 때, 나는 광야에 있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요, 지도가 있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침반을 보고 이 방향이 맞겠거니라고 걸어가지만 여전히 똑같은 광야일 뿐이라는 것이죠. 낮에는 타는 듯한 더위가 있고 밤은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있는 그와 같은 광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우리를 인도해 내신 걸음이고 길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의도가 없이 그냥 저냥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냥 여기로 가볼까 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뜻, 그리고 계획하심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나님 이 길입니까? 왜 광야입니까? 라고 의문을 품기보다는 하나님, 주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왜 나를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엄청난 기대와 뜻을 품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이와 같은 뜻을 품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길 기대하십니다. 그 기대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 그냥 들어가자가 아니라 들어가기 위해서 무언가가 분명히 필요하고 뭔가 더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준비되고 또한 구비될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그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과연 그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실까?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겸손한가요? 이기적인가요? 보통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잘 모르죠. 여러분,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보다 겸손할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은 겸손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교만은요, 높은 지위에 있을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혹은 힘이 있을 때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 순간 그 교만은 자신도 모르게 그 마음속에서 빼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 있죠.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달라 말한다. 어찌 보면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본성을 나타내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져내주는 그 은혜만 또 귀한 것인데 그 은혜가 끝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보따리 그거 왜 안 챙겨줬냐 하면서 따져 묻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 교만함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사람 되도록 그들로 하여금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천사를 마귀로 돌변하게 하는 것은 교만이었다. 반면 사람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면 우리는 마귀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니죠. 나는 나는 해왔던 말들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우리는 늘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교만스럽게 생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도 저도요, 제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면요, 마귀 짓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안 그런가요?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만이 찾아오는 그 순간 우리는 마귀 짓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 곧 겸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살아가야 될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 있는 그 육체의 가시, 이것을 위해서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괴로웠으니까.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육체의 가시, 이것을 인해서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복음을 말하는 입장에서 면도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여러 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것 너에게 은혜야. 그것이 내게 은혜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백하죠.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셨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애가 내가 족하는 것이구나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요, 바울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진심이 곧 겸손이고 낮아짐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기 전에 겸손한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그 일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 분명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분명히 나의 삶의 이 가운데, 이 광야의 걸음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삶의 그 걸음은 분명 다른 의미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것에 감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지혜가 있기를, 이와 같은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2절 후반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두 번째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종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종이라 말하지만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종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어떤 하나님의 약속도 의지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늘 읽어갈 때마다 말하죠.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의지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순종이 없다면,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또한 오늘 이 시간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죠.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 순종함을 통해서 정말 얘들은 내가 믿을 만해, 이 친구는 내가 믿을 만해 라고 말씀하실 그와 같은 믿음직한 성도는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감격이 우리 울산함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실 만한 자, 그 순종함으로써 너희 정도면 괜찮다, 너희 정도면 믿을만하다 하시는 그와 같은 칭찬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종이 없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순종함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계획을 하셨고 많은 은혜를 주신다 해도 그것이 내 것 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길 원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약속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 또한 순종이셨죠.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셔서 순종함으로 광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공생애는 광야와 같았습니다. 외로웠고 척박했습니다. 늘 제자들이 있지만 사실 믿음직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로마서는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곧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어졌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순종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순종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내 환경을 놓고 기도할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묻고, 주님, 저도 다윗과 같이 그 광야 가운데서도 주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또한 이어서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주시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가 어떤 건지 사실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안 먹어봤거든요. 더 정확하게는 못 먹어봤죠. 천국에 가면 먹어볼라나 싶은 그와 같은 생각에 이 만나를 늘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논이 없고 밭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40년을 살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줬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땅에 나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땅에 나는 많은 양식을 가지면 잘 사는 거자, 부자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다. 아무리 땅에 나는 것이 많다 해도 그 영혼은 오늘 생명을 주님께서 데려가시면 그것 다 누구 것 되겠냐 물으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에 나는 것들로서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 더 나아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살아갈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포로들에게 주신, 곧 바벨론 포로들에게 주셨던,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삶은 공고했습니다. 늘 굶주렸습니다. 늘 고단했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살게 하는 것,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들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많은 식량이 아니라, 좋은 집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은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 은혜는 그들의 것이 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결핍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가난합니까? 왜 우리는 궁핍하다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지금 내려지는 그 은혜는 다 나의 것, 나에게 주신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죄악된 이방 문화였습니다. 말씀이 없는 그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 분명 그들은 동화될 것임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군사력도 아니었고,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많은 가산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땅 가운데서 구별되게 살아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말씀을 먹고 살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천은 성령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된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풍족히 먹고 살아가지 않으니까 삶에 어떤 일들이 왔을 때 그것이 다 내게 문제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괴로움으로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괴로움, 어떤 큰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봤습니다. 아, 맞아, 참 좋은 땅이었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곳에 있는 그 수많은 족속들을 보면서 10명의 정탐꾼은 절망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더라.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는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는 밥이라 그랬죠. 여러분, 말씀이 있고 없고는요, 상황을 다르게 보게 하더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 결국 10명의 정탐꾼처럼 원망하지만, 말씀이 있는 인생은, 하늘의 양식을 먹는 인생은 여호수아가 되고 갈렙이 되어 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10명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호사와 갈렙이 되길 바라십니까? 후자라면 그 양식을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에 홀로 던져진 것처럼 생각할 때는 불행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그곳은 감옥이 아니라 학교이고 훈련장입니다. 나를 위한 공간, 나를 위한 은혜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이끌어 가셨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그리고 우리가 살 땅이 아니라 길입니다. 무슨 말이죠? 지나갈 곳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광야는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 그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광야를 바라보는 것인가는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생각하셔서 나를 그냥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 의도와 뜻을 따라서 이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을 누구보다 믿고 확신하시면서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로서 우리의 광야의 길을 넉넉히 잘 이겨내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 생각해도 현실은 광야와 같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을 의심치 아니하오니 이 길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믿음 가운데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조금 힘들고 지금은 조금 괴롭지만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변화,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가 입교 및 세례 또 유아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어린 자녀에게 믿음으로 신앙 양육하기를 소원하는 가정에게 유아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세례를 주며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 이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녀들에게 입교를 허락하여서 세례 교인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를 환영하고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의 법도를 지키고 섬기는 일에 기중히 여기고 더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교회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입교와 세례를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히 서야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입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교하는 분들을 호명할 때 예라고 크게 대답하고 일어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이름 부릅니다. 이준, 네, 정세진, 네, 좋습니다. 노한결, 이서진, 예, 그래요. 우리 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이 자리에 일어선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유아 때부터 교인이 되었고 이제 약속의 후사가 되어 부모의 엄중한 서약을 따라서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었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자기의 유업에 관한 책임과 특권을 부여할 자가 됨을 원함으로 당회가 입교에 관한 제반 지식을 문답한 결과 만족할 만한 신앙을 고백하였음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엄숙한 서약을 하길 원하니 입교하는 분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하길 바랍니다. 자, 입교자들은 삼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대답을 크게 네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유아 때에 부모들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의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네. 한 명만 대답한 것 같은데.
다 했죠. 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고 당연히 그의 진노 받을 만하고 또한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자일 줄 믿습니까? 네. 자,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따르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기로 작정합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까? 네, 대답을 했죠? 네, 이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제 대답을 했으니까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주은, 정세진, 노한결, 이서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울산 온유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입교한 이들에게 은혜를 주사 어렸을 때의 그 부모의 신앙과 서원을 계승하여 오늘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을 지켜주시고 서원하며 주 앞에 약속했던 모든 일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 지켜갈 수 있는 충성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는 분들을 호명할 때 크게 예라고 대답하시고 자리에서 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린, 이시후, 그 다음에 김성경. 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함께하고자 함이며 그의 인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한 이들을 원하는 그 언의 심사를 살펴본 바 믿음의 세례받기를 그들의 믿음이 세례받기에 적합하다여서 세례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이들이 세례받는 것을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이와 같은 영광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과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당연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세례를 받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성도들 앞에서 엄숙하게 사역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른손을 들고 여러분도 동일하게 크게 네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네. 여러분은 스스로 죄를 씻을 길이 없고 오직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성도로서 주일 성수를 비롯한 성도의 제반 의무를 성실히 준행할 것을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을 이루도록 힘쓰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들이 예라고 서약하였습니다. 이제 이들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의 인도를 따라서 한 분씩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신 같이 이 영혼에게 임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혜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성경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이시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세례를 받은 세 분은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네. 이혜린, 이시우, 김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울산원주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경륜을 좇아 오늘 이 자매들이 세례를 받은 은혜를 베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이 사는 날까지 오늘 서약한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 이후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어서 유아세례식을 계속해서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명되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은 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노아윤, 네, 그 다음에 김여름, 네. 저를 보시고 이 앞에 서주세요. 네. 거기 서세요. 네. 유아세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주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는 특권이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아브라함 자손된 우리 아이들에게 유아세례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아이들에게 축복하사 천국 백성은 이와 같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통한 구원은 성도와 또한 그 집안에 다 미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온 집안, 곧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아이들에게도 유아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오른손을 이렇게 드시고 제 물음에 여러분 크게 네라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허락을 앙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이
이 아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힘쓰고 수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며 아이에게 경건의 본을 보이고 또한 기도하며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의 말씀 가운데 잘 양육하기를 서원합니까? 네, 손을 내리시겠습니다. 이제 한 분씩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세례를 받는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하나님의 택하심 언약 가정에 보내주신 자녀 노아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찍이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의 가정에 보내주신 자녀 김여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내려가시죠. 자, 공포하겠습니다. 노아윤, 김여름은 하나님의 은혜로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울산온유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의 가정에 귀한 언약의 자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유아 세례를 베풀었사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을 받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입교자와 세례자들은 앞으로 다 나와 주실래요? 네, 강단 한 단만 올라왔어요. 예, 한 단만 올라오셔서 뒤를 돌아보시고, 예, 올라오셔서 뒤를 돌아보시고, 이 시간 우리는 때로는 너희 앞에 우리 축복성이 있죠. 우리 2절 가사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손을 쭉 뻗으실까요? 뻗으시면서 우리 입교자 세례자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함께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이제 우리 준비한 선물 꽃다발 전해주실까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고 들어갈 때에 우리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시죠. 차렷 경례.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93장 우리 1절 3절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3절입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 예배로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기대가 있음을 믿고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쫓아 말씀 가운데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에게 주신 것 감사하여 믿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다양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드린 손길 위에 은혜로운 복을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 드린 자의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셔서 이 예물이 주 앞에 합당하여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만 드리지 않습니다. 다양한 삶의 모양과 헌신, 주를 위해 수고했던 것 하나하나 다 주 앞에 올려드리며 또한 이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애쓰며 헌신했던 많은 일들 또한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그 모든 것 주님 기억하사 받아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또한 유학으로 군복무로 또한 직장의 일로 질병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많은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기억하사 동일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식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를 받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에 참여하셔서 그 성찬에 참여하시는데 단순히 어떤 성찬을 그냥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그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외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중보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분들, 그리고 또한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기도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30일부터 4월 3일까지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받으실 열매를 드리라 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가 참하게 될 텐데, 여러분 성도님들 시간 내셔서 이 기도 자리 가운데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유아 세례 입교 세례자 있는데 오늘 보실 때마다 축하해 주시고, 아마 이 세례가요 사실 교회 사회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셨거든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한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기쁨이며 또한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와 관심, 사랑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바자회가 있습니다. 4월 18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바자회에 쓸 물건을 좀 기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마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보시고 기부할 내용들이 있으시면 교회로 가져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수희 집사님께서 자녀 결혼식에 감사해서 떡으로서 오늘 점심 때 섬긴다고 합니다. 보실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입교 세례자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교구, 부서 순서대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옆에 분을 보시며 서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광야길은 은혜입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의 광야길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에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내 문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이 자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시금 삶의 연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형편이 척박한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의 길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겸손하고 순종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유아 세대로, 입교자로, 세대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그 인생들 위해, 또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울산교회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